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앞에 마태복음 7장에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끝날, 심판의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재림의 날, 종말, 그날이, the day,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는 말세야, 이런 말 쉽게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대로는 세상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말이겠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는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 특별히 말세, 지구의 종말, 세상 끝날에 대한 스토리를 다룬 영화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Independence Day, Volcano, Twister, The Day After, Armageddon, 이런 영화들 다 지구의 종말을 주제로 다룬 영화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에게는 세상 종말, 말세, the day, 그날에 대한 이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의식 저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 지진 해일 쓰나미가 인도양을 시속 700km로 강타하면서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와 재해가 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인 줄 알았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바로 얼마 전에 약 10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지구의 종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막연하나마 이 세상 지구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일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인하는
이 사도신경의 한복판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the day, 바로 그날이 있으시다고 믿으시면 우리 다같이 한번 아멘해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 생활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그 날이 언제인지는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성경에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징조, 사인인 줄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제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요? 네,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그대로 맞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말세, 그것도 소위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그 끝에 살고 있는 것인데, 그때를 주님은 노아의 때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아주 그냥 깨끗이 심판하신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란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아의 때는 불신의 때입니다. 불신의 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크게 달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 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12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만은 노아의 8명의 가족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불신했던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런 노아 시대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테니 누구든지 노아가 만든 저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자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약속,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작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가 드디어 120년 만에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방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는 그 순간까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때,
그것이 노아의 때입니다. 비가 막 후두둑 막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산이 막 다 잠겨버리는데도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이 바로 그런 노아의 때 같은 불신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재앙 이후로 더욱더 많은 불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나마 좀 뭐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믿음을 비판하는 자로 돌아선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판 노아의 때입니다. 불신의 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이게 매우 궁금한 주제인데 참 다행히도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누가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마태, 마가 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인 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3장 23절 23절 24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거기까지. 구원을 받는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 뭐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구원을 얻을 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물론 적다는 말이지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뭐 우리 장로님한테나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렇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답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크고 그리로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왜?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때로는 부담도 되고 막 부대끼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대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길을 구태여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그 문의 끝이 결론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편하고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즐기고 니나노 그런 문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전혀 부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의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아의 때란 이런 넓은 문만을 찾는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부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그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절대로 그 끝을 보여주지 않는다. 안 따라 하시는 분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 끝을 보여주지 않는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보았다면 그래도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소돔 성의 르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자신이 소금 기둥이 된 말로를 보았다면 그래도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끝이 목매어 자살한 것을 미리 보았다면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신의 끝이 물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미리 조금 보았다면 그래도 그렇게 끝까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째는 생존을 위한 삶입니다. 말 그대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Life survival,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일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고 평생 그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평생. 그런데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이런 생존을 위한 삶은 동물에게도 똑같습니다. 그죠? 먹이를 위해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새끼 낳고 번식하고 키우고 죽고 똑같은 사이클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이랑.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작 동물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주에 많이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불신자들은 다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해야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때는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같은 것에 그거가 별로 관심 없죠. 그냥 놀고 마시고 먹고 낳고 그저 키우고 또 먹고 일하고 그저 그것만 계속 그 사이클만 반복되면 그게 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불신의 때, 생존만을 위한 삶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이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넓은 문을 들어서서 편하게 쉽게 안일하게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싶어합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편하게 쉽게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담되는 건 다 싫어요. 뭐 십자가를 진다든지 뭐 믿음의 경주를 한다든지 뭐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새 사람을 공급받아 산다든지 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수고한다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든지 그런 거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노아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에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투 경기에는 리턴 매치라는 것이 있지만 인생이라는 이 경기에는 리턴 매치 같은 거 없습니다. 한 번 잘못 실패했으면 영원한 실패, 그것으로 끝입니다. 단 한 번뿐이에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단순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사명을 위한 삶,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을 위한 삶으로 멋있게 보람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때는 음란, 쾌락의 때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은 다 아내로 삼았대요. 이런 망할 세대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음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래도 그나마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경건과 거룩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저들에게는 다 남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자기들에게 좋아 보이기만 하면 모든 여자들이 다 쾌락과 음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그런 노아의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타락이 막 끝이 없이 타락하는 그 세대, 그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대요.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전혀 덜하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 노아의 때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가 쓴 보바리 부인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 이후 유럽에서 산불같이 일어난 소위 성의 자유와 물결은 결국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성에 대한 윤리와 의식을 완전히 타락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귀가 대승한 거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는 작은 이유로 없게 됐다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이죠, 창피하고 민망해서 말도 꺼낼 수 없는 일들과 말들을 얼마나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서슴지 않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 식으로 국민 학생들의 50%가 포르노를 본 경험이 있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초등학생 남자 호스티스를 고용해서 중년 아줌마들을 유혹하는 소위
호빠라는 것이 그렇게 유행이 됩니다. 여자 고등학생들 심지어 여중학생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원조 교제를 통해 아저씨들을 만나서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 아주 평범한 자연스러운 일이 됐고, 이젠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뭐 뉴스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어쩌면 노아 시대는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거룩한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제가 언젠가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HD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회 사모가 남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십시오. 자고로 여러분, 세상은 죄로 미쳐가고 망하고 있습니다. 섹스에 미쳐있고, 폭력에 미쳐있고, 죄악에 미쳐있고, 돈과 물질에 미쳐있고, 자기 자신에게 미쳐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망했고, 폼페이가 그래서 망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래서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는데도 현대인들은 그 일들을 거울로 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죄 짓는데 더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3명의 손주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내 새끼가 더 이쁘지 뭐 손주가 그렇게까지 이쁠까. 그런데 막상 손주가 생겨서 그렇게 자라면서 뭐 할아버지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그냥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도 잠시고요. 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일 텐데 하는 것 때문에 그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때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되게 더 악하고 추한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하고 생명의 말씀은 자꾸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그저 겨우 있고 성령의 능력은 없는데, 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은 얼마나 더 한심하고 죄악된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로 그만 놔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경건과 거룩을 붙잡고 지키는 자들을 참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도대체 얼마나 더 악해집니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여러분 세대, 우리 세대는 그래도 우리 선배들로부터 받은 신앙에 그래도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라도 이게 있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참으로 다행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 이렇게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저는 그래요. 그저 주일날 예배나 빠지 않고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손주들 세대는 어떨까요?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얼마 전에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한 2번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강 목사, 너희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이 웬 기도 시간을 그렇게 오래 하냐? 그래요. 자기네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은 5분이 채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끝나고 목사를 포함해서 2, 3분이면 다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노아의 때는 기도가 사라지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사라지는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진다는 말은 곧 신앙생활에 생명이 사라진다는 말이고, 경건과 거룩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경건과 거룩이 사라지면 그것은 생명 없는 종교, 믿음 생활이 생명 없는 종교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인 것입니다. 그 노아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노아의 때를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감각 없는 자, lost all sensitivity. 감각을 잃어버린 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자, 그것이 노아의 때입니다. 사람이 음란과 쾌락에 빠지면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센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예요. senseless.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당시 최대 규모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한 선원에 의해서 그 배가 거대한 빙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막 무전을 치고 어쩔 줄 모르는데 답답한 일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승객들은 파티하고 댄스 추고 술 먹고 분위기 잡고 있습니다. 장면이 확 바뀌어서 선장과 몇 명의 선원들이 초죽음이 되어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저 빙산을 피해가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죠. 장면이 또 바뀝니다. 분위기가 있는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칵테일을 마시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말 그대로 노세 뭐 늙어놓으면 못선하니 뭐 젊어서 노세. 지금 이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줄도 까맣게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급기야 빙산을 바닥거리고 배가 기울어지고 반쪽 나고 물이 들어닥치자 그제야 아우성치며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it was too late. 성도 여러분, 세상에 향락과 쾌락 문화, 음란 문화는 그렇게 사람들의 영적인 방향 감각을 성실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성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어디로 가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더 큰 비극이죠. 그것이 노아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으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만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배드린다는 사실 하나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거룩과 경건을 향하여 방향을 바로잡고 바른 방향을 잡고
바른 곳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가 좋고 과학이 발달됐는데 무슨 말세, 그러시는 분 이 자리에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영적인 방향 감각이 바로 딱 잡혀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방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고 예수가 방향이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되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함을 가지고 좀 더 긴박함을 가지고 좀 더 회개와 각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노아의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말이 꽤 멋있는 말로 들렸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고 있겠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정신 나가는 자의 어리석은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의 종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날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날인데, 그날이 바로 내일인데, 그런 일이 내가 살아가는 가족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정말 지구의 종말이 내일인데도 혼자서 폼 잡고 사과나무 심고 앉게 있겠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없으니까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심던 사과나무는 딱 내려놓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교회에서 혹은 살아가던 내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그 한복판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의 내면과 영혼을 살펴보면서 회개와 각성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남은 하루라도 주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을 붙잡고 나의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만이 말세를 맞이한 노아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때를 살고 있다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그래서 안일하게 믿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옷깃을 진지하게 여미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